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 하면 문제가 너무나 많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제 성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를지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8장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는데 그 중에 아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고기를 먹는 문제가 여기 나옵니다. 고기를 먹는 문제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아픔이 아주 심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린도는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우상이 너무나 많았어요. 얼마나 우상이 많았냐면 시장에서 파는 거기의 고기는, 특별히 좋은 고기들은 거의 다 우상의 제물로 올라갔다 내려와서 팔리는 고기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두 가지 해석을 놓고 다툼이 생긴 거죠. 고린도 교회. 첫째는 뭐냐면 우상의 제물로 올라갔던 고기니까 우리는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 사람들은 그것을 먹는 것은 죄가 아니다,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이 문제로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파벌이 생긴 겁니다. 교회가 너무나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때 그 교회 지도자 중 한 분인 글로에가 이제 편지로 사도 바울에게 이 문제를 보고합니다. 보고하니까 그 교회를 개척했던 사도 바울이 그 서신의 내용에 근거해서 답장을 써서 보낸 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장부터 9장까지의 그 문제를 지적하고 난 다음에 10장 초반절에 보면 네 가지를 지명합니다. 그 조상들이 우상 숭배를 하다가 그 저주를 받았던 것처럼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8절에 보니까 음행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너희들은 음행하지 말라, 조상들처럼. 그 다음에 9절에서는 주님을 시험하다가 그들이 또 많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주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 다음에 네 번째 10절에서는 하나님께 원망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너희들은 원망하지 말라. 이 내용이 뭡니까? 1절부터 9절의 내용이 아닐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우상 제물에 대해서 말한 후에 이제 31절부터 33절에서 어떤 면으로는 1장부터 10장에까지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이 결론이 뭐냐면 31절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제 이 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 아주 결론으로 이 말씀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목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왜 이 땅을 살고 있는지, 이 목적을 알아야 참된 삶을 살죠. 근데 성경을 보면 이 목적이 나오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심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돈 때문에 또 내가 원하는 걸 이루었을 때 즐거웠지만 그 즐거움이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잠깐이에요. 그 즐거움이 지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쓰디쓴 고독과 절망감은 어땠어요? 이 세상에선 진정한 즐거움, 부요함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이 땅에 사는 삶의 출발이에요. 천국 가서 이것이 이루어지거든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며,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참 즐거움은 예수 안에서 오는 거죠. 주 안에서 명령하노니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면 감사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면 기쁨이 넘치는 거죠. 영생을 얻었잖아요. 죄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이 땅을 떠나죠. 이 땅은 나그네죠.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 있다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소망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오는 참 기쁨,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이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내 마음에 박아놔야 됩니다.
이 목적 때문에 내가 돈도 벌어야 하고, 이 목적 때문에 내가 좀 더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목적 때문에 내 마음과 인격을 다듬어 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 우리의 최종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기에 모든 걸 맞춰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그 영광이 내게 돼요. 이상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렇다면 나의 삶 속에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나의 가장 큰 성공은 무엇일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이런 바른 목표를 가지고, 그리고 그 목표를 위해서 전쟁하며 달려간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가장 큰 실패의 삶은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목표 자체가 없이 살아가는 삶. 내가 왜 사는지 몰라요. 교회는 나오지만 내가 왜 사는지 몰라요. 왜 교회에 나오는지 몰라요. 왜 내가 이 일을 하는지 몰라요.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길 가장 큰 실패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은 솔로몬이 말하길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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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다 해봤다. 그러나 다 헛되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참된 삶이다 라고 전도서가 끝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일까?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이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 고기를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명쾌한 답이 뭡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아주 명쾌한 답을 줬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명령이죠. 그러면서 그거로 끝난 게 아니라, 그렇다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10장에 나오고 있죠. 10장 27절 28절에 보면, 불신자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고기든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그래서요, 그런데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죄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것은 이런 삶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삶의 현장에서 마귀는 나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항상 매 순간 엄청나게 우리를 유혹하고 어택합니다. 매 순간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나에게 파도처럼 몰려옵니다. 그거에 생각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본 것이 생각을 통해서, 귀로 들은 것이 생각을 통해서, 그래서 머리로 그래서 생각하는 가운데 마귀는 나를 죽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가 무시로 얘기하지만, 첫째로 무시로 기도하며 말씀을 즐거워해 그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묵상합니까? 성경은 우리가 많은 책을 읽어야 됩니다. 뉴스도 봐야 됩니다. 당연히 봐야 되죠. 그러나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건 아닙니다. 심지어는 유명한 크리스찬들이 쓴 서적을 봐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이 쓴 책에는 꼭 비성서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참 희한해요. 그런데 성서적인 얘기는 쏙 들어오지 않고 비성서적인 얘기가 내 마음에 꽂힐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세상 책을 읽을 때, 심지어는 크리스찬 책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상 책을 읽으면 안 되나요? 읽어야죠.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보다도 말씀으로 내 머리, 내 마음에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세상의 책을 분별하고, 버릴 거 버리고, 가시는 버리고, 썩은 건 버리고, 그리고 싱싱한 걸 먹는 훈련을 하려면 내가 건강해야죠. 이 건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리, 하나님 말씀으로 내 심장, 하나님 말씀으로 모든 게 가득 차야죠.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큰 진리가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나온 책은 진리가 아니에요.
시간이 흐르면 그냥 쉬쪽이에요. 쓰레기예요. 그게 세상의 책이에요. 세상의 책이 진리라면 2000년, 10년, 1000년, 10년 오늘 진리가 되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신문, 오늘 신문이니까 읽지, 어제 신문, 그저께 신문 매일 읽어라. 오늘 걸 잊지 말라면 여러분들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럴 거예요. 그게 신문이에요. 그게 이 세상에. 왜냐하면 지나면 쓰레기가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배제하고 이 세상을 분별하기 위해서 신문을 봐야 되지만 이게 진리가 돼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이런 말씀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이 든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은 시냇가의 시무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을 것이라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경을 빼놓고 얼마나 많이 드라마를 봅니까? 하루 종일 보는 분도 있어요. 집에 가면 그냥 보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신문을 성경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독, 아주 그냥 정독을 해요. 그냥 쑥 보면 되는 거예요. 쑥 보면 되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정독을 해야지. 그러면 신문이 보이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 우리는 분별하는 삶을 살지 못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 모든 일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이런 축복을 누려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계획을 하세요. 그 다음에 말씀과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마치는 거죠. 이런 삶을 살기를 결단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며 영원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삶의 현장에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최선을 다하는 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이 돈이 많으면 적으면 권력이 있으면 없으면 우리는 다 보호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매 순간 최선을 다하지 못해요. 어떤 분에겐 대강하고 어떤 분에게 정도 지나치게 하고 그거 안 돼요. 매 순간 그것이 내 눈에 크게 보이든 적게 보이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크리스찬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주님 일을 하는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사업을 하는 크리스찬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해야 돼요. 어떤 일이든 작든 크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주 안에서 할 때 분명히 주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암에 걸리고 보니까, 그리고 이번에 다시 암이 도져서 뼈에 암이 전이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또 레디에이셔널에서 이게 죽었고 그랬는데 또 하나가 또 생기고, 그럴 때 저는 좀 당황했죠. 참 밤잠을 이렇게 자지 못하며 기도하며 이게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또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아뢰고 맡기는 이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정말 내가 매 순간 최선을 다했는가, 이것이 승리의 삶인데, 근데 내가 눈에 크게 보이는 것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아주 작게 보이는 것은 혹시 대강 지나친 이런 나는 아닌가 하면서 회개하면서 결단하며 앞으로 남은 삶이 더 고귀하게 느껴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심지어 내 아기까지도, 그가 아기라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한 영혼으로서 존중하며 모두 다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겠다라고 더 결단하는 이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거저가시면 가는 거니까.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때까지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 그것이 승리의 삶이었느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될 때
저의 마지막 결론은 그거더라고요. 자, 세 번째, 무슨 일이든 겸손하게 해야 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 겸손하게 해야 돼. 겸손하게 해야 돼. 너무나 중요해.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했다면 교만해. 그러나 하나님 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 가증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 없이 했는데 잘 되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한 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칭찬을 하면 내가 잘난 줄 압니다. 저는 그런 시간이 많았어요. 참 아주 가짜는 저였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하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성경은 역설적으로 많이 얘기합니다. 네가 높아지길 원하느냐? 낮아져라. 네가 섬김을 받기를 원하느냐?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들에게 겸손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겸손할 때 참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 그 다음에 네 번째,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은 곧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사랑은 하나님이시죠. 내 마음속에 사랑을 가지고 일을 할 때 그 좋은 은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도 이 주님의 사랑, 곧 주님의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없이 하면, 주님의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내 중심이 됩니다. 모든 게 내 중심으로 되면 다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마음 가는 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하는 거죠. 상대방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의 말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중심이니까. 내가 눈으로 보인 대로, 내가 믿는 대로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주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그래, 주님 마음 없이 하면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때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고연히 내가 시험의 장소로 내가 걸어 들어가서 주저앉아 있고 관계가 깨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아픔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예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야 돼요. 아주 중요해.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이 되죠. 차라리 손해를 봐라.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중심적인 것을 버려야 돼요. 내 중심적이 되고 내 영광이 나타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참 힘든 일이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높아지길 원하느냐? 낮아져라. 섬김을 받길 원하느냐? 섬겨라. 너 유익을 원하느냐? 유익을 주어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 참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사도 바울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며 살겠다는 이 귀한 마음을 가지고 실천했어요. 서신을 보세요. 사도 바울의 그 글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산다면 보세요. 분명히 내 주위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게 됩니다. 내 주위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까? 내 주위에 유익을 주십시오. 그러면 동시에 이것이 나에게 풍요로운 유익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면 외롭고 고독하고 가지고 있어도 두렵고 그렇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도록 전쟁하는 삶을 살면 놀랍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이 가득 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최고의 목표가
최고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유익을 주는 이런 멋있는 예수님, 팔로미 하셨죠. 예수님 같은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내일 큐티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바로 그럴 때 남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산다면, 다시 말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더 풍요로운 유익이 될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표가,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사람들의 유익이 되는, 이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 사업을 축복해 주셔서 제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의 저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해야 돼요. 사업이 잘 되는 것만 가지고 기도만 안 돼.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멋있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것만 기도하면 안 돼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하게 해주셔서 내 자녀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거예요. 이게 멋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부자 아닐까요? 시간 한번 가보세요. 아니, 죽음이 바로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진리인지 모릅니다.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 빨리. 예.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런 삶을 우리가 살면 좋지 않을까요? 우리들의 삶에 이런 분명한 목적들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의 마지막 목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삶이 돼야 돼요. 전 이거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그러면 넷셋.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세 가지를 기억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세요. 매일 생활하는데, 첫째, 말하기 전에, 그리고 두 번째, 결정하기 전에, 그리고 세 번째,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먼저 주님께 기도로 아뢰세요. 이건 축복입니다. 왜 이런 축복을 누리지 않으세요? 예. 내가 이 말, 이 행동, 이 결정을 하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까, 주님? 여쭤보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꼭 질문해 보시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훈련을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물입니다. 이렇게 산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매 순간 걸음걸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말을 우리에게 주시고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결정한 내용들을 성령께서 나타내 주시는 줄 난 분명히 믿습니다. 이 음성이 들릴 때, 여러분들, 주님으로부터 이 음성이 내 안에 마음으로 들릴 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마음에 이 말씀이 임하실 때, 주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실 때 나를 포기하고 그 말씀에 한번 순종하는 이런 체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고집 부리지 마십시오. 그때 한번 내가 원하는 걸 한번 포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한번 무릎을 꿇어 보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든 어떤 형편에서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간증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는 32절에 보니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랬어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은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끔 보면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더러워서 더 그 문제가 많아서 그것을 보고 그것이 싫어 교회에 가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사실은 꽤 있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거치는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향기를 주에 풍기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믿는 사람들을 성경은 너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어요. 어둠에 우리가 가면 빛이 비춰야 돼요. 부패한 곳에 우리가 가면 부패가 제거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 사기치지 마십시오. 교회에 사기치는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들 또 우리 믿는 사람들 땀이 없는 열매를 좋아하지 마세요. 잠언서는 게으른 자를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이 오해하는 거죠. 잠언서는 게으름을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저게 무슨 교회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도와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 영혼이 구원받도록 성장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돈도 필요하고 시간도 보내고 그리고 신방도 하고 모든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걸 다 도와주지만 영혼을 죽인다면 그것은 살인마죠. 참으로 도와주는 게 뭡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도와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본인은 일도 하지 않고 게으르고 그러고 당연히 교회는 나를 도와줘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열매가 없는 거죠. 우리는 땀이 없는 열매를 좋아하지 않도록 결단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일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돕는 자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성도가 감동을 받습니다. 안 도와줄 수가 없도록 합니다. 도와주는 것도 명철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웃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지 마십시오. 교회가 이외로 서로들 간에 금전적인 아픔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갑니다. 이 금전적인 문제로 싸우다가 결국 문제가 복잡해지면 한 분이 나가든지 둘이 다 나가든지 하게 됩니다. 이 금전적인 문제 참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손해를 입히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여러분들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씨앗을 뿌리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그 말 하나, 작은 행동 하나에 어느 날 열매가 열립니다. 그것에 의해 열매가 열립니다. 그래서 그 작은 아무것도 아닌 일 하나로 큰 일을 만들기도 하고 큰 일을 그르치기도 합니다. 또한 그 작은 행동이 자녀들을 잘되게 하기도 하고 자녀들을 망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나의 언행을,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감동시키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도록 기도하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나로 인해서 사랑하는 믿음의 스키들이 넘어지지는 않았는지요? 내가 오해해서 넘어진 것 말고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주님께 오려 했던 사람이 오히려 나로 인해서 주님과 멀어지지는 않았는지요? 여러분들 내가 한 말 때문에, 내가 한 행동 때문에, 내 결정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넘어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라고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성경적으로 잘못 없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형제 자매를 넘어지게 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 권리의 행사를 포기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하면 각자 자기에게 유익하게 받아들이는데 그거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32절에 보면 세 가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믿지 않은 이방인에게 거치는 자가 걸림돌이 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주위에 믿지 않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안 보는 것처럼 지나가지만, 여러분들, 그들 우리들을 주시해서 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주의해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된 교회가 상처받지 않도록 말과 행동을, 언행을 조심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코너스톤 교회는 하나님의 예수의 생명과 피를 주고 사신 귀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피를 쏟아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죽어주신 프라이스로, 그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이것은 대단한 감동이 와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세인트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 교회를 깨끗하게 해야 될 의무가 있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게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될 전쟁을 해야 되고, 싸우지 않고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키워나갈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살면서 동시에 주의 거치는 자, 곧 걸림돌이 아닌 유익을 주는 자, 천국을 흐르게 하는 디딤돌이 되기로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그런 목사가 되어야 되겠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다시 한번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유익만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함으로,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므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유는 그러므로 그들의 구원을 얻게 하라. 믿는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교회는 힘들어지죠. 이 시대 교회가 나만을 위해서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교회가 가리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처럼 남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유익을 얻으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주님의 지상명령,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명령,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 없게 되고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에 의해서 어제 박필조 전사하고 통화를 했는데, 내가 이 말씀을 저녁에 준비하다가 회개했어요. 왜 위로만 했지 왜 기도를 못 해줬을까? 전화로 줄 수 있는데. 우리 최우정 선교사하고 어제 그저께 통화했는데 왜 위로만 하고 격려만 했지 왜 기도를 내가 못 해줬을까? 줄 수 있는데, 더 많이 줄 수 있었는데 어느 선까지 주고 끝내버렸어요. 제가 참 줄 수 있어요. 사랑을 줄 수 있어요. 따뜻한 이메일 하나 보내줄 수 있어요. 칭찬을 줄 수 있어요. 저 안에서 카카오톡으로 엔커리지를 할 수가 있어요. 축하할 수가 있어요. 시간을 내줄 수 있어요.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아무리 돈 없어도 차 한 잔 대접할 수 있어요. 이렇게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사도 바울도 모든 걸 줬어요. 우리도 줄 수 있어요. 항상 이웃을 생각하고 주려는 마음으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복음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아직도 한 사람도 전도하지 못했다면 여러분들 안 돼요. 여러분들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의 사는 모습을 보고, 아, 나도 저분이 믿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라는 결심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 디딤돌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이웃이 잘 되기를 바라면 참 재밌어요. 그 소원이 신비한 힘으로 변해서 내가 잘 돼요. 희한하게. 이웃이 못 되기를 바라면 그 원한이 나에게 미쳐서 나 자신이 못된 일을 겪게 돼요. 진리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결국 이웃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나의 사는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움직여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가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뵙고 주님 앞으로 나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우리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막 풍겨야 돼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만판에 새긴 것이라, 쓴 것이라.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 그런데 저는 대사가 더 좋아요. Christ Ambassador.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드립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서.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좋은 군사로, 그냥 군사가 아니라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시간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내 이웃에게 거치는 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자, 디딤돌 역할을 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거치는 돌이 아닌, 쓰러지게 하는 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는 유익을 주는 삶을 사십시오. 돌은 돌인데 걸림돌이 있고 디딤돌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인데 걸림돌이 있고 디딤돌이 있습니다. 주의를 살리는, 나를 통해서, 나로 인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2022년 11240511 이루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I'm nothing but Christ.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만이 가능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주시는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가능합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